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2020년 4월 28일 부활 제3주간 화요일입니다. 어느덧 함께 미사를 드리지 못한 이 쿼런틴 기간 중에 어느덧 4월 말을 향하여 달려가는 분주한 세월을 마음으로 또 우리 몸으로 우리 삶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때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말씀에서 우리 삶을 나그네 살이라 일렀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즉 우리의 삶의 여정 자체가 바로 길 떠남이라 할 수 있겠지요. 이는 어느 한 곳에 멈추어 서 있지 않음을 뜻하는 것이고,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심장이 뛰고 살아 있음 때문이지요. 우리 자신은 정지되거나 중지되는 고형물이 아닙니다. 바로 생기가 있고 삶의 욕구를 지니고 있고 의미를 추구하는 과정을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살아있음을 뜻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로봇도 아니고 프로그래밍된 디지털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바로 생화를 엮어가는 영적인 존재이지요. 생화를 풀어서 보면 살아있다는 생과 움직인다라는 활이 합해진 말이죠. 곧 생활의 생은 살아있다는 것이 바로 전제 조건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활이라는 것은 그 살아있음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나의 운동, 나의 모습, 나의 삶이 이루어가는 그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잠깐 철학 공부 좀 해볼까요? 어렵지 않고 쉽게요. 옛날 고대 철학자 중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세상을 늘 이렇게 봤어요.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언젠가 또 다른 가능한 모습으로 옮겨가는 상태다. 그래서 지금 현재를 가능태라고 불렀어요. 가능태. 그리고 이 가능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서 완전히 완성이 되는 것, 완성이 돼서 우리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는 상태를 현실태라고 불렀습니다. 즉 이 세상은 현재 가능한 가능태에서 언제가 이루어질 현실태로 끊임없이 옮아가고 변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봤던 거죠. 이렇게 가능한 것들이 모여서 현실로 이루어지기까지는 그냥 있을 수는 없잖아요. 나의 인격도 나의 삶도 가만히 있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어린아이도 점차 성장해서 성숙해서 어른이 되고 어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안목도 갖추게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래서 가능한 것으로부터 현실적인 것으로, 가능태에서 현실태로 옮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멈추어지지 않는 과정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운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빗대어서 가능태란 결국 지금의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 완성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루는 현실태는 무엇인가? 바로 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 나의 간절한 기도가 완성되는 것, 곧 완성된 나를 현실태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곧 지금의 나에서 내가 꿈꾸고 기도하는 완성된 나의 모습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멈추어 서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내가 지향해야 될 완성된 내 모습은 뭘까요? 바로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 또 하나의 그리스도로 살아가라는 초대이지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고 말씀하셨고, 루카복음 6장 36절에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우리가 살아있음 자체는 아직 완성에 이르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뜻한다 보면 이 나그네 살이 나그네 걸음의 과정에서 겪는 상처로 인해서 때로는 채워지지 못한 내 마음속에 결여된 부분 때문에 심지어는 이 몸이 있어서 겪는 부대낌과 부딪힘 속에 이것이 살아있는 거구나. 삶이라는 증거인 것도 분명하지만 또 한편 내 마음 깊숙한 곳에는 내가 원치 않았던 결손과 결여 그리고 균열된 그 틈새를 치유하고 사랑으로 충족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린 예외 없이 똑같을 겁니다. 그렇게 충족되고 충만해질 때 우리가 비로소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완전함을 갈망하는 내 마음 깊은 곳에 그 아픔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다름 아니라 사랑의 결여, 사랑의 상처, 사랑의 눈물 자욱이라 하겠죠. 결국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참다운 완전함은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비로움과 참여한 용서에서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는 몫입니다. 그러나 나의 결여와 상처 앞에서 자기 스스로 자신의 상처로 무너지고 하느님을 잃는 모습을 방치하는 것, 그 우매함은 결코 겸손도 아니고 사랑은 더더욱 아니며 진정한 순명도 아닌 어리석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커다란 순명적 사랑의 기반을 준 순명은 주님께서 주신 영혼의 귀를 기울이고 세속적인 힘이 아니라 하느님을 갈망하며 닮아가는 영적인 성숙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함께하는 노력을 말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매료되고 주님을 그대로 옮겨온 스테파노의 모습 가운데 저는 그런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만큼 닮고 온전히 사랑하는 만큼 일치를 이루게 되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만큼 닮고 온전히 사랑하는 만큼 하나가 되는 법입니다. 오늘 스테파노는 자신을 박해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받아들이기보다 반박하고 고통을 안겨주는 이들을 향해 저 하늘을 우러러보며 의연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주 예수님 제 영을 받아주십시오. 저 사람들이 내 육신을 해하고 내 삶의 자유를 앗을지언정 나의 영혼은 주님의 것, 주님께만이 드릴 수 있는 응답이요 주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값진 선물이 바로 나의 영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도행전 7장 60절에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는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 당신을 못 박는 이들을 바라보며 하신 말씀과 일치합니다. 아버지,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스테파노의 그리스도와 일치된 모습 가운데 저는 그 스테파노 마음속에 있는 열정이 얼마나 주님을 찾았고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삶의 진실은 절정의 시련 가운데 확인되는 법이니까요. 세상에서의 편안함과 사람들의 눈에 들고자 하는 세속적이고 현실주의적 만족에서는
결코 얻어질 수 없는 것이 이러한 투명하고 맑은 사랑의 고백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33절 35절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 맞들이고 주님의 말씀과 성체로 성숙하고 주님의 영을 전하는 합당한 도구가 될 이 갈망. 저는 오늘 이런 기도를 마음 깊이 바쳤습니다. 주님을 모심이 삶의 기쁨과 보람이 되게 하소서 하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바치는 화답송 시편 31장에 이렇게 우리는 마음을 열어 고백합니다. 당신은 저의 바위, 저의 성체이시니 당신 이름 위하여 저를 이끌어 주소서. 세상에서의 안락한 거처를 위해서도 사람들로 받은 명예와 저 스스로 높아지는 그 무엇의 존경의 자리가 아니라 오직 당신 이름 위하여 주님 원하시는 그 길로 저를 이끌어 주소서 하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각자의 소중한 삶의 여정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기쁜 발걸음 위에 내 발자국을 성실하게 얹어갈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청하면서 정성대의 이미사를 봉헌드립니다.